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기다리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언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막혀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25년 자녀에 대한 기다림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25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25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마 짐작이 됩니다. 모세는 외로운 광야에서 사명에 대한 목마름으로 40년 동안 비참한 굴욕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40년입니다. 요셉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여러 가지 얼룩진 또한 혈육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로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성숙과 축복에 대한 사무침으로 21년이나 되는 실망과 시행착오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25년, 40년, 13년, 21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다림이라는 그런 용광로에 던져서 타오르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불순물이 녹아나게 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힘조차 이제는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지긋지긋할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또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낮아지고 작아지고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하는 후회와 한탄이 꼭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을 뻔했을 걸.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더 좋은 일이 있었을 걸.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 알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승리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기다림의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4%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늘 꿈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이 설교 도중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시간이 언제라고 그러셨죠? 생일날, 다음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날. 저도 비슷한 예화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포로들이 크리스마스에는 석방의 주리라는 그런 희망을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또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또한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모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며 그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신앙도 기다림이며 또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며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또한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였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먼저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은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평생 오직 그 한 가지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께서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나의 삶을 풍족해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리며 또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위로, 돈, 직장, 경제적 풍요로움,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악이 오를 대로 오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위로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그 위로의 단어의 뜻은 용기를 돋아주다, 도와주다, 대신 요청해주다,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에 우리들에게 기다림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각 사람의 마음, 또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런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시대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광야 같은 세월이 황무지가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은 평소의 삶이 의롭고 경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고는 늘 옳고 또한 공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의로운 자라는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취하다, 꽉 붙잡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누구에게 지시하고 감동하십니까? 성령은 불의한 사람에게 절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적인 절개가 있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며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다림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사는 사람, 우리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다림 속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어디 위에,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시므온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나이가 연로한 시므온에게 그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우며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은 늘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안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성전에는 마리아와 요셉만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아기들이 왔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구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영안이 열린 시므온은 보고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시므온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시므온이 똑똑해서 그런 걸까요? 지식이 많아서? 눈이 잘 보여서?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었고 또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런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기다림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른 판단과 바른 영안으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에 또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 바른 것들을 보게 하시고 바른 것들을 판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아볼 수 있는 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들, 그냥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이를 안았는데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토록 기다렸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어찌 보면 온 우주를 그가 품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사는 사람, 그 기다림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십니다. 예수를 안아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시몬의 가슴은 예수를 아는 가슴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을 안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이 그냥 안기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까지 했습니다. 저만 이렇게 좀 감동적인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안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으며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예수님까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축복하였다라는 표현은 뭐 이렇게 확대 해석일 수 있지만 시므온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찬양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또한 기다림이 없는 성탄절을 올해도 또 맞이하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 무의미한 성탄절을 보내며 아마도 식구들과 함께 케이크를 잘라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성탄의 놀라운 감격이, 성탄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므온을 통하여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시므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며 또한 그 예수님을 늘 품에 안고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이 슬플 때,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무기력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가운데에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혼이 맑은, 영성이 깊은, 인격이 온전한, 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므온처럼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다리